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간음하였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은혜이고요. 다른 하나는 복음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율법의 진짜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율법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복음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기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 그 율법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한 은혜로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율법이 은혜일까? 왜 율법이 은혜일까를 살펴볼 텐데요.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고 5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 근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이 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나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없대요? 어떤 죄입니까?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저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누가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 저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요? 나의 죄를 찾아내고 깨닫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그것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낼 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누구에게 비추어야 된다?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비추어야 된다? 내게 비추어서 내가 허물 있고 죄인임을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율법은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먼저 살핀다? 나를 먼저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돌을 들고 그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누구를 비춰보고 있죠? 나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어보면서 먼저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말씀과 율법에 아주 정확하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그런 죄를 지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합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저 사람이 하면 스캔들이에요. 내가 하면 절약이고 저 사람이 하면 구두쇠예요. 내가 하면 건설적인 투자이고 저 사람이 하면 집안을 말아먹는 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자, 이사야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까? 누구를 비춰보았을 때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았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6장 8절을 보면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후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가 언제 주께 헌신하였습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언제든지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유독 시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주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추어야 된다? 나를 비추어서 내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 무엇이 은혜가 있다고요? 율법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율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의 은혜는 무엇이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 본문의 사건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려고요? 예수님을 고소할 일을 찾으려고 이 일을 벌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데리고 왔는데 가늠한 당사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로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급습했어요. 옷차림새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야 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약에 아니다, 쳐 죽일 것까지는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돼요. 근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법에 어기는 상황이 돼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자,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뭘 썼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은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그 간음을 같이 했던 남자 이름을 적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적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여태까지 그 여인과 간음했던 사람들의 모든 명단을 적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었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9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돌을 들었던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만 남게 되었다?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이제 이 간음한 여인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우리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없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미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자, 두 가지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간음한 여인을 독대하는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요, 그 죄를 끌어 안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끌어 안으시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겠다는 거요?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따라해 볼까요? 복음. 앞서서 말했던 율법은 어떤 역할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과 말씀의 역할이고, 복음은 무엇이다? 그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대신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만큼 내 죄가 정말 크고 정말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듯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또 한번 볼 텐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함을 통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죄,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인데 이겁니다. 뭐냐?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또 어떤 존재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넘어가서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준비 시작. 자,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율법의 사람으로만 거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비친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되라. 그 속한 사람으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저번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초반절을 보면 그때의 시기를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8장의 때는 이 초막절을 보내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초막절 때 행하는 의식,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 있죠?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초막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로 합니까? 조상들의 그랬듯이 직접 광야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사역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한다고 했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어디에 뿌린다고요? 성전에 제단에 뿌린다고 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린 거예요. 성전에 제단을 뿌려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록하느냐? 그 반석에서 물로 오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초막절에 행하는 예식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의식이 있어요. 뭐냐? 성전 제단에 불을 밝혀요. 이 불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하이라이트 행사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이 불을 밝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더 더불어서 얘기하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은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무엇을 얻게 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초막절은 그래서 어떤 날이겠느냐? 그 이스라엘 선조들이
저 광야에 있었을 때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생활했을 때 그 구원 받으신 것을 기뻐하고 그 죄 씻음 받은 것을 찬양하고 행복해하는 날인데, 근데 그 초막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해방되었음을, 우리를 구원해 줬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뭐라고 있어요? 남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함정을 파고 또 모함할 근거를, 고발할 근거를 정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초막절이 어떤 날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 너희는 어찌 그 율법으로 나의 죄와 그 씻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기에 기억해라.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기억하고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 요한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무엇이 된다?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율법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을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려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 초막절이 되시고 참 생수가 되시고 참 빛이 되신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3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남을 정죄하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통해 진정한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선명함을 깨달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여주신 예수, 진리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므로 어떻게 되느냐? 그 진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복음의 진리로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에 선포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정한 초막절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매일매일이 이 초막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주일의 예배가 초막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마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율법에 거할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봐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휴, 이 사람 왜 이렇게 저 모양이야? 왜 저러고 다니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보면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말씀대로 못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율법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닫는 것으로 활용하고 그 나의 죄를 그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면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자유를 얻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진리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고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더불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불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내가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